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큰 나라의 행사, 역대하 13장에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요새로 말하면 국무회의를 해서 의결을 하고 국민투표에 붙여서 모든 백성들 동의를 얻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시 3만 명의 행사 요원을 세워서 그리고 전국의 모든 악사들 다 동원해서 거국적인 행사로 정말 국가적 큰 축제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이때 온 백성들이 기뻐한 것은 물론이고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뻤던지 열심히 춤을 추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만 이 옷이 흘러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을 창문 너머로 보고 있던 그 아내 미갈이 다윗이 집안에 들어올 때 그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참 꼴불견이더라. 왕의 채통머리도 없이 어찌 그렇게 옷이 다 흘러내려 다른 계집종이 다 보도록 하체를 드러내는 이런 추태를 부렸으니. 그러면서 남편인 다윗 왕을 비난하는 겁니다. 온 백성이 다 거리에 나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며 춤을 추며 기뻐하는데 왜 이 여자는 방에 앉아서 창문 너머로 구경하고 있어요? 따지면 자기가 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아요. 그 남편을 비난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참 잔소리할 거리요. 그런데 긍정적인 눈으로 보자면 칭찬거리가 더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저렇게 기뻐 춤을 출까? 응? 얼마나 순수하면 저렇게 왕이 다 그 권위를 내려놓고 저렇게 기쁘게 춤을 출까? 얼마나 기쁘면 저렇게 춤을 출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남의 일처럼 창문 너머로 구경하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 딱 지적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미갈의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싶지요?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하면 좋겠죠? 여러분의 일터가 행복하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 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요. 오죽하면 제가 제목을 행복하려면 버려야 할 것이라고 달았어요. 오늘 이 미갈은 이것을 버리지 못했어. 그래서 뒤에 가서 보세요.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몰라. 왜 장점거리도 많은데 자랑거리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그거 딱 집어서 비난하고 불평해. 그래서 스스로 불행해져요.
더 말할 것 없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행복하려면 이 비난을 버려야 돼요. 이 불평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나라 아주 행복한 부부 노래가 있습니다. 반야월 시인이 개사해서 온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잘했군 잘했어. 이거 완전 성경입니다. 자, 노란 글씨는 여성이 읽고요, 흰 글씨는 남자가 읽어요. 자, 여성부터 시작. 야, 그만해봐, 그만해. 영감들이 왜 이렇게 안 잡아먹은 척하고 있어. 좀 큰 소리로 다시. 여자부터 시작. 이 노래를 잘 생각해 봐요. 이거 잘했군 잘했어가 아니에요. 이게 가사를 자세히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주고받고 있어요. 뒤뜰에 놀고 있는 병아리를 왜 잡아먹어? 아직 이만한 병아리잖아, 병아리.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한 쌍이니까 암수 2마리를 잡아먹어서, 응? 그거 키워야 알도 낳고 새끼도 까고 해서 또 이 병아리들이, 닭들이 늘어나는데, 이 어린 주먹만한 병아리를 잡아먹었어? 더군다나 왜 혼자 먹어? 혼자만 늙었어? 늙었으면 같이 늙었지. 그러니까 그걸 같이 먹었어야지. 왜 혼자 먹어? 이건 이혼감입니다. 이건 이혼감이에요. 마누라도 그래, 마누라도. 황소 한 마리는요, 어느 집이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재산 목록 1호인데 이걸 남편하고 상의도 없이 친정 오라비 장가드는데 이걸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10번 이혼감입니다. 이거. 응? 10번 이혼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행복관입니다. 성경적 행복관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들 부부가 그래 너 잘했냐, 너는 잘했냐 그러면서 서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이거 가지고 그래 너하고는 내가 못 살겠어, 가서 도장 찍어. 그래가지고 둘이 법원에 가서 도장 찍고 뭐 이혼하자 대판 부부싸움하고 했으면 누가 이 노래를 듣겠어? 누가 이 노래 들어? 짜증나서도 안 들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잔소리하고 비난해서 상대방 버릇을 고친다고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에요. 내가 무슨 잔소리 몇 마디 하고 뭘 비난하고 불평한다고 상대방 고쳐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모는 세모고 네모는 네모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예요. 내가 동그라미라고 해서 세모를 어거지로 그냥 구부려가지고 동그라미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시끄러워. 맨날 시끄러워. 억지로 내가 내 마음에 들게 만들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드는 그거는 그게 옳은 거냐 그 말이에요. 그건 완전한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내 마음에 갖다가 뜯어 맞추는 게 맞아.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그건 완벽한 성경이냐 그 말이에요. 말도 더듬어지네.
그런데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끌어 집어들려고 해. 그러니까 시끄러워. 그러는 동안에 행복은 물 건너가고 불행이 쓰라미처럼 밀려와요. 비판을 물리치는 길은 내가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든 완벽한 사람 없고요, 잘하는 거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이 있지만 또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오히려 상대방 아래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세상에 이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어 단어에 understand라는 단어가 이해한다는 거죠. 이해, understand. under라는 말은 아래에 그런 뜻이고요, stand는 선다 그런 뜻이죠. 내가 상대방 아래에 서면 세상에 이해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고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상대방과 내가 똑같으면 싸우게 되고요, 내가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고 너 이거 잘못됐다 계속 지적하면 이거는 정답은 딱 하나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상대방보다 위에서 딱 내려다보고 뭐라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아래에 서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더 많은 사정, 상황, 스토리는 다 묻어두고 겉에 나와 있는 그 빙산의 일각이라 하죠. 그 작은 것을 보고 전부를 내 관점에서 판단하니까, 그래서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학생들 박물관 견학을 앞두고 자기가 먼저 가서 그 박물관을 이렇게 전시물을 보는 거예요. 몸을 잔뜩 구부리고 쭈그린 채로 이렇게 박물관을 돌아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 멀쩡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쭈그리고 이걸 보냐. 그러니까 내일 우리 학생들 데리고, 우리 1학년 아이들 데리고 여기 오는데 아이들 키로 높이에서 보면 이것이 제대로 보이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고.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죠. 행복한 선생님이에요. 우리의 눈높이를 가장 잘 맞춰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으로 오셔서도 우리와 동등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레벨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낮은 종이 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되지 못할 일이 없고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읽어요.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진 것도 아니고,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아진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은 종이 되셔서 언더스탠드 하셨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하셔서 우리를 보니까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면 비난하고 나무라야 할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너그럽게 이해하셔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기도하실 때 제자들 쿨쿨 차고 있어요. 예수님 와서 야야, 내가 죽게 생겼다. 너희들 이렇게 잘 때가 아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워놓고 가서 또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또 다시 깨워서 야, 함께 기도하자. 또 가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그 말을 거기서 하신 거예요.
이거 아주 호통을 쳐도 모자란 이런 참 배은망덕하고 이런 철다구니 없는 제자들. 이놈들 너희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이래야 딱 맞은 각인데, 너희들 마음은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몸이 너무 피곤하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너무 약해서 너희들이 졸고 있는 걸 내가 안다. 이게 언더스탠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의 상황을 보고도 예수님은 화가 난 게 아니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한 번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현행범으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저마다 손에는 큰 돌이 하나씩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기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만약에 이 여자 율법대로 쳐 죽여라 하면 예수님은 무자비한 사람 되고요. 왜? 사랑을 선포하는 예수님이 무자비한 사람이 되고요. 이 여자 용서해줘라 그러면 율법을 또 무시하는, 범하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유대인들은 아주 예수님을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얽어 매려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손에 돌 들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글씨 한자도 남긴 게 없어요. 다 예수님의 행적은 다른 제자들이 기록한 거지, 예수님이 글을 쓰셨다는 이야기는 딱 거기 한 군데만 있어요.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시는 거예요. 글을 글을 쓰시고는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 다시 또 엎드려서 땅에다가 계속 글씨를 쓰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글씨를 쓰셨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성경에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 뭐라고 또 두 번째 글을 쓰시는데, 이때 사람들이 돌을 툭툭 다 한 사람 두 사람 손에서 떨어뜨리고 다 돌아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 땅에다 글씨를 쓰셨을까? 제 생각에는요, 4월 13일 아무개네 참외밭에서 참외 5개 도둑질한 놈, 5월 12일 물레방앗간에서 나쁜 짓 한 놈. 예수님이 이런 글 쓰지 않았을까요? 왜? 그걸 딱 보고 아니 저걸 어떻게 알았지? 그랬을지. 아마 그 정황을 보면 그래요. 저마다 돌을 툭툭 주고 죄 없는 자가 치라 하니까 다 돌아가. 예수님과 여인과 둘만 남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한 말이 더 놀랍습니다.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행복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복하고 싶지요? 그러면 비난을 물리치고 칭찬해야 합니다. 오늘 미갈처럼 단점을 보고 그것을 비난하고 불평하다가 불행해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언더스탠드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칭찬함으로 예수님 닮은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남편을 비난하는 미갈의 불행한 결말 보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자,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보세요.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가 뭐예요? 남편을 비난함으로, 그 말이지. 남편을 비난함으로. 이 말은 다 부모를 비난함으로,
자식을 비난함으로, 친구를 비난함으로, 목사를 비난함으로, 장로를 비난함으로, 사장을 비난함으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사울의 딸 미갈이. 여기 사울의 딸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지금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왕의 아내요, 왕비요. 그러면 당연히 미갈을 소개할 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해야 맞아. 이게 맞지. 사울은 더군다나 이미 죽었어요. 그 아버지이기는 한데 이미 죽었어요. 그 죽은 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미갈을 굳이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비난하는 그 비난은 사울이 받은 저주의 버금가는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딸. 하나님은 누구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경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엄하게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이것이 스스로 불행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아니, 이 미갈이 얼마나 따지면 행복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왕비예요. 그것도 아주 전무후무한 성군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스스로 다 내던지고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미갈이 불행한 이야기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는 부부도 많고 또 자녀를 낳고 싶지만 자녀가 임신이 되지 않아서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일부러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가 임신이 안 돼서 없는 이야기는 지금 이 미갈의 자식이 없은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미갈이 자식이 없은 이유는 그런 앞에 제가 얘기한 이런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을 가혹하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무서운 책임을 하나님이 끝까지 물으시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불평이, 사람에게 하는 비난이 결국은 그 마지막에 그 비난의 종점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잖아. 이게 다 부부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잖아요.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하면 결국 이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에게 그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한테 하는 이야기 보세요. 읽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세요. 하나님, 선악과 제가 따먹은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이러면 인류 역사가 달라졌어.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죄를 하나님이 묻는데 아내가 나에게 주었을 뿐 아니라 그 아내는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에 대한 불평이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불평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비난할 때, 여러분이 다른 성도를 비난할 때,
여러분이 주의 종을 비난할 때, 여러분이 사장을 비난하고 자기 부하 직원을 비난할 때 잘 보세요. 그 비난은 그냥 내가 기분 나쁜 얘기 한마디 내뱉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게 불행이 쓰라미처럼 밀려오는 것은 그건 지 문제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이 비난의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다 맺어주신 관계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그 책임을 이렇게 엄하게 물으셔요. 여러분, 다른 사람 비난하기 위해서 내가 손가락질 하면 손가락 하나는 그 사람한테 가지만 3개는 자기한테 와. 오늘 미가를 잘 봐요. 이런 걸 우리 속담에, 딱 속담에 있는 말이 있어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그러지. 저는 뭐 묻었어? 더 들어온 거 묻었어. 저한테는 3개가 가. 손가락 하나만 그 사람 가지, 하나는 하늘로 가. 그래서 비난하고 불평하면 무서운 거예요. 행복하려면 꼭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은 지옥을 심고 칭찬은 천국을 심습니다. 비난은 불행을 심고 칭찬은 행복을 심습니다. 아멘도 이렇게 괜찮네. 비난은 죽음을 심고 칭찬은 생명을 심습니다. 이제 칭찬은 상대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칭찬은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일터를,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오늘 주신 큰 교훈 마음에 꼭 새기고, 모든 비난, 모든 불평은 내 입에서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 붙여주신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칭찬하고 위로하고 장점을 보고 우리가 격려하고, 그래서 천국의 행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크게 듣고 우리 마음에 잘 새겼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만남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아내 되게 하셨는데, 이런 비난으로 이런 어리석은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통하여 큰 교훈 받았으니 우리 모두 예수님 닮은 칭찬으로, 예수님 닮은 이해로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